네, 오늘 함께 보실 사사기 18장의 내용은 17장의 내용과 함께 이어지는 동일선상의 말씀임을 제가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즉 배경과 시대가 같다는 것이죠. 사사기서를 보시면 시대의 흐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17절부터는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시대를 사사기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 논리적 순서로 사사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 시대가 지난 이 부분에서 삼손이 마지막 사사로 등장한 후에 사사기 시대가 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배경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17장에서는 미가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리고 미가라는 인물이 가정의 제사장을 세웠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7장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제가 말씀해 드리면, 17장에서는 미가와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가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았던 가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이라는 큰 단위의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이 금액을, 이 은을 훔쳐간 도둑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이 저주를 퍼붓는 것을 듣게 된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쳤던 범인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 저주가 나에게 오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또한 어머니에게 내가 그 돈을 훔쳤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갔다는 것을 말하면서 돌려주는 것을 17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려받은 그 은을 어머니가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것을 제하여서 우상을 만드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 혹여나 우리 아들 미가에게 저주가 이어지지 않을까, 혹시나 저주가 내려지지 않을까, 반대로 미가 역시도 나에게 저주가 오지 않을까라는 염려 가운데서 그 우상과 신상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가정에 신당을 마련하여서 자신의 가문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레위 청년이 아마도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의 집이 부유한 집안이라는 것은 그 재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은이 많았다는 것이죠. 은이 그만큼에 있다라면, 당시의 시세를 따져본다라면 은 100세겔이 1년의 연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100세겔은 11년 동안의 연봉이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재정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집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미가의 집은 유력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유한 가정 가운데서 아마도 나그네인 사람이 지나갈 때에 혹여나 머물게 되면, 유숙하려면 부유한 집에 가서 있는 것이 손님 대접이 후할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후하기 때문에 손님을 거하게 대접하지 아니할지라도 손님을 대접할 공간이 따로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레위 청년이 그곳을 지나다가,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다가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의 가정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미가의 집이었는데, 레위 청년이 어떻게 이곳을 지나가는가 여쭙게 되고, 또 묻는 그 답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기서 머물고 내가 해마다 은을 10개씩 주고 의복과 그리고 먹고 자는 의식주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미가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레위 청년이 기뻐하면서 그 미가 집안의 제사장으로 안주하는 것이 바로 1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미가라는 인물과 그 집에 신당이 있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며 개인의 제사장인, 가정의 제사장인 레위 사람이 거하는 집이었다라는 것을 1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 주는 교훈은 얼마만큼 왕이 없던 시대에 개인이 종교적으로 부패해져 있는가, 또 가정이 얼마만큼 무지한가, 또 레위인이 개인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가, 제사장 가문마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17장은 고발을 하고 있죠. 연속성에 따르는 이제 18장에서도 역시 고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관점이 있냐면, 동일하게 왕이 없었던 시대라는 것을
18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장 6절에서도 왕이 없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역시나 17장과 18장이 동일선상이기 때문에 왕이 없던 시대다라는 것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서 왕이 없던 시대라는 것은 미가의 상황을 말하기보다는 지금부터 등장하는 18장에 등장하는 단 지파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17장에서는 개인과 가정이 얼마만큼 무지하고 부패하였는가를 보여줬는데, 이제 18장에서는 반복적인 순환 구조 가운데서 점차 문제점이 커지는 사사기의 구도와 같이 이제는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서 지파까지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등장하는 단지파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냐? 그들이 찾고 얻고자 하는 유업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1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 19장 40절부터 46절을 보시면 말씀 한 구절 보시면 여호수아서 19장 4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 47절의 말씀이 바로 18장의 결론입니다. 결론의 상황을 이제 여호수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들은 가나안 땅의 서남쪽, 남서쪽 지역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유업으로 받은 땅에서 머물고 있었으나 그들이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의 괴롭힘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 머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여서 산으로 쫓겨나고 도망을 가면서 살던 지파가 바로 단 지파입니다. 자신들이 받았던 땅을 온전히 유업으로, 기업으로 삼지 못하고 그들이 투쟁하지 아니하고 편안함을, 안녕을 위해서, 쉽게 살기 위해서 싸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분배받은 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바로 이제 오늘 18장 1절의 상황입니다. 그리하여서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는 한 부분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까지 그들이 원하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택하여서 땅을 받은 지파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제비를 뽑아서 그들의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역시 단도 그러한 상황인데, 그들이 원하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쟁취하고자, 그들이 지키고자 헌신과 수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사기서의 초반을 1장과 2장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 온전히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유혈 사태와 그리고 헌신, 수고를 하여야 땅을 취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였던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으므로 이방 민족들과 하나 되어서 그들처럼 가나안 족속으로 살았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숨겨진 상태에서 이제 1절은 그냥 그들이 땅을 찾고 있었다라고 쉽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서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땅을 찾다가 이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는 시간적인 흐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간과하고 넘어갔는데 여호수아서 19장 47절 말씀과 함께 사사기 배경이 되는 1장 34절 말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사기서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기서 사사기 13장은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인데, 삼손이 다한 지파 사람입니다. 다한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유업에서 블레셋과 아모리가 항상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이 그의 땅, 그들이 유업에 받은 땅에서 쉽게 편하게 평온하게 안녕을 누리지 못하였다는 것이 사사기서 초반이나 중반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는 우리의 땅을 찾고자 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중앙 부분에 보시면 이제 네모가 보이죠. 네모 상자가. 여기가 바로 미가의 집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이고, 그 화살표를 보실 때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서 내려가면 이곳이 바로 단 지파가 처음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바닷가 쪽으로 보시면 서편에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과 주변에는 아모리 족속이 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쉽게 그들의 땅을 지키지 못하였고, 또 역시 오늘 17장에서 등장했던 레위 청년도 그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살 곳을 찾기 위해서 북쪽으로 옮겨갔던 그 이동 행로가 파란색 화살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청년이 갔던 방향이 북쪽이고, 또 단 지파도 그들의 땅을 찾기 위해서 북쪽으로 행하실 때에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중심부 배경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단 지파가 출정을 하려고 할 때에 먼저 출정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모세와 여호수아가 했던 전술적인 전략, 바로 정탐꾼을 보내어서 우리가 들어갈 길과 그리고 그 적군을 대하여서 많은 정보를 알아서 돌아와서 전쟁에 조금 더 효율적인 전쟁을 하고자 하는 그 전략을 이들도 역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는데 17장과 마찬가지로 그 에브라임 산지를 지날 때에 이 5 정탐꾼이 유숙을 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미가의 집이 그 지역에서 유력한 집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저 17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라도 아마 묵을 곳을 찾는다면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부유한 집, 유력한 집을 찾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5 정탐꾼도 역시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미가의 집을 찾아서 그곳에 유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사 입다의 사건을 볼 때에 이용호 목사님께서도 재미있게 말씀하셨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를 분별할 때에 말을 시켜봅니다. 발음을 시켜본다는 것이죠. 말을 시켜볼 때 이 발음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어느 지파인지 분별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 당시 사사기 시대가 시작될 당시에도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레위 청년을 분별하였다라는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라고 5 정탐꾼이 레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있지요. 아마도 그것이 시볼렛이라는 그 발음의 차이에서 어떻게 이 발음을 할 수 있지?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발음을 할 수 있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다른 지파야.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어보니 아마도 레위 사람의 말이었다는 것을 분별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레위 사람이 하는 일, 행동을 보니 저 사람은 미가의 집에 있지만은
그냥 일반인이 아니야,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야, 레위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니 레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음성을 듣고 분별하였음을 3절에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다섯 정탐꾼이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레위 청년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당신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여기서 무엇을 얻었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관심이 없으라면 다른 지역 사람이 여기 있네 라고 지나가겠지만은 이 다섯 정탐꾼에게는 이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 청년이 있다는 것과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섯 정탐꾼이 이제 레위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17장에서 이제 고용하였던 것처럼 18장 4절에 그 레위 청년이 이러이러하여서 이렇게 해서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한 미가의 집에 나는 제사장으로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4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장 10절에 구체적으로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라고 미가가 말을 하였죠. 그러한 고용과 보수를 받으면서 미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이 레위 청년이 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제사장은 지파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특별한 직분입니다. 직무를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가정의 개인의 제사장으로 고용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한 가정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이 되면 안 되는데 이 레위 청년이 자신의 안녕을 위하여서 미가의 집에 머물고 그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시 왕이 없을 때에 얼마만큼 부패되었냐, 종교적으로 레위 지파들도 이러한 종교의 율법적인 부분에서도 부패되었음을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한 개인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 레위 청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북쪽 미가의 집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17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왕이 없을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이 흘러가는가, 자본주의의 논리로, 즉 경제 논리로,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감당해야 될 레위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 경제의 원리, 힘의 논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서 이제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면 이 다섯 정탐꾼이 이제 자신들의 임무를 이제 질문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우리가 형통할 것인가? 이 레위 청년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6절에 레위 청년이 무엇이라 말을 하는가 하면요,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열왕기서에서 볼 수 있는 신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는 이 제사장, 대제사장, 선지자의 임무를 이 레위 청년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 청년이 신통한 청년이라고 보아야 정상일까요? 아니면 이게 어디서 등장하는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자본주의 논리에 살아가는 레위 청년이 능력이 있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첨하는 거짓 제사장과 같이 물질에 의해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가머니설, 달콤한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청년에게 올바른 신탁을 하셨을까요? 물론 결과적으로 단 지파가 라이스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자기의 땅을 쟁취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이 레위 청년이 했던 말대로 형통하였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를 말씀하실 때에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논리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개인의 수고로서 취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합리화를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단 지파가 땅을 얻은 것은 이 레위 청년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라는 신탁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감언이설 가운데서 우연치 않게 하나님이 그대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섭리가 아니라 사람이 수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교훈을 주시기 위한 큰 뜻이 있었다는 것을 예비해 두시고 부분적인 사람의 착각인 세상의 성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7절에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한 땅이 바로 라이스 땅이라는 것을 정탐꾼이 보게 됩니다. 역시 그 레위 청년의 말이 맞았어. 이 라이스 땅은 보통 곳이 아니야, 보통 땅이 아니야. 염려 없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평온하게 사는 땅, 이렇게 평화롭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라이스 땅에 흡족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살펴보니 시돈의 다스림을 받지만은 시돈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땅이야. 지리적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왕래가 적어서 이곳을 점령하고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어. 즉 우리가 삼키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는 결론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은 라이스 땅을 점찍게 되는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단 지파가 있었던 곳이 바로 소라와 에스다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소라와 에스다올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름해, 형제들이 그들에게 그 라이스 땅, 너희가 정탐한 땅이 어떤 곳이냐, 북쪽에 있는 라이스 땅인데 그 땅은 본즉 매우 좋더라, 우리가 찾던 그 땅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9절에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이제 나아가서 그 땅을 찾도록 수고하고 노력을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이 9절 말씀처럼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이 말과 같이 첫 번째 분배받았던 땅에서 블레셋과 아모리에 대항하여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이 단지파는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이 싸워 이겼음을, 승리를, 하나님께 주신 승리를 거머쥐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니야, 그러니 우리는 조금씩 쳐들어오면 피해가자, 도망가자, 우리가 살 땅은 그냥 안 좋아할 곳은 조금하면 돼 라고 합리화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주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단 지파에게 분배한 땅으로 허락하여서 그 땅을, 라이스 땅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다섯 정탐꾼이 레위 청년에게 묻고 답하고 그 답을 얻었을 때에 형통하리라라는 그냥 그 신탁에 맹신하여서 대화를 나누고 결론을 내린 것일까요? 레위 청년의 했던 그 말을 다섯 정탐꾼은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 지파들의 정말 미래를, 사활을 걸고 땅을 구해야 되는데 그 레위 청년의 말 한마디가 정말 이 메마른 땅의 담비와 같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과 우리의 신락 같은 희망을 증폭시키는, 증대시키는 그 신탁으로서 다가왔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라와 에스다올 돌아가서도 단지파에게 그러한 희망찬 신탁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단지파가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약 6,000명 가량이 되는데 출정하는 인원을 보시면 600명입니다. 600명. 그러니까 단지파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받지 못하였더라고 생각하는, 즉 우리 땅을 우리는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일부분의 가족들이 모여서 정탐을 하였고 그들이 군사적으로 출정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왕이 없던 시대에
각 지파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고 각 가정마다 생각이 다르게 살아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기럇 여아림에 진을 치고, 그 진을 쳤던 곳이 사사기 기자가 기록할 당시에는 마한의 단이라고 이름이 불려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한의 단은 단 지파가 진을 치다, 병령을 쌌다라는 의미로 마한의 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을 보시면 이 무리가 600명의 군사 무리가 어디에 도착했냐?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각 중앙에 있는 네모박스,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연일까요? 물론 북쪽으로 향한다라면 지나가야 되는 길이긴 하지만은 꼭 이곳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섯 정탐군에 이곳에서 얻었던 신탁, 그것을 잊지 못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제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미가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들이 알고 있냐? 우리는 봤으니까 알고 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 무슨 일이냐? 우리가 승리하려면, 그 신탁을 쟁취하려면 이 신상,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고 가서 전쟁을 치러야 이길 수 있어라는 그들의 잘못된 종교관을 여기서 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보통 전쟁을 치르러 가더라도 지파가 지파를 이동할 때는 군장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무기를 차더라도 전투 태세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무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싸울 수 있을 전투 태세를 치르고 무장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600명은 미가의 집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냐? 저것을 뺏고 말겠다라는 생각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레위 청년이 문 입구에서 600명과 함께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새긴 우상과 드라빔을 미가의 집에서 끄집어낼 때, 즉 자신이 제사장이라면 그 가정에 있는 신당에 있는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빼낼 때에 그들이 레위 청년이 제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았죠. 그냥 600명 앞에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9절에서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에서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새긴 우상에 에봇에서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이제 그제서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레위 청년이 자신의 직무를 간과하여서 그곳에 없었다라는 한 부분의 주석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가 진심으로 애정을 쏟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주석에 참고를 할 때에 레위 제사장도 자신이 이 집안의 제사장이지만은 열의를 다하여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다섯 사람과 600명이 이 레위 청년이 물을 묻고 있으니 그 입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조용히 해, 입 다물어, 말하지 마.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왕이 없던 시대의 세상 풍조 속에는 힘의 논리, 자본의 논리가 움직이고 있고, 그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이 제사장, 레위 청년, 먹고 사는 것이 최고로라고 생각하는 이 레위 청년의 마음을 움켜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왕이 없던 시대에 이 레위 청년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물질, 안녕,
좀 더 큰 곳, 좀 더 번성한 것, 좀 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풍족한 것을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레위 청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단지파를 볼 때에는 힘의 논리, 약육강식의 원리로서 힘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다 빼앗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왕이 없던 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사람들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행진할 때 그것을 빗대어서 온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 지파 사람들이 600명과 이 다섯 정탐꾼이 왜 이렇게 진영을 배치를 하였냐면 내가 신상과 우상들을 훔쳐갈 때, 빼앗고 갈 때에 뒤에서 누가 쫓아오지 않을까, 쫓아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여서 값진 물건들을 앞에 세우고 간다는 것입니다. 즉 군사들이 뒤에서 망과 호위를 하면서 값진 물건을 취하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파의 정복과 제사장의 상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2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24절 말씀에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째서 이렇게 하느냐, 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25절에 단 지파가 어떻게 말을 하냐, 너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너의 생명과 너의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왕이 없던 시대에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단 지파가 바로 미가와 그의 이웃들에게 협박하며 겁박하며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약육강식의 삶을 선택한 지파, 단 지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사사기 기자는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로더라. 라이스 땅을 쉽게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시돈, 그 라이스 땅을 다스리는 국가와는 거리가 멀어서 저 변두리 외곽지였기 때문에 시돈이 도와줄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 동편으로는 베드르홉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쉽게 알아채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라이스 땅이 너무 쉽게 취할 수 있는 땅으로 단 지파의 만족이 엄청났다는 것이죠. 즉 정탐꾼들이 제대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땅을 취하게 되었죠.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라이스 땅을 취하고 그 라이스 땅의 이름을 계명을 하여서 단이라고 명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경계면을 말할 때 북쪽으로는 바로 이 라이스, 단 땅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라고, 그 후대에도 이들이 어떻게 단 땅을 그 라이스 땅을 이끌어 나가는지, 그리고 그 레위 청년이 바로 누구였는가, 바로 모세의 손자고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고발하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선지자 모세 집안에서도 몇 대 흐르지 않아서 율법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왕이 없는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본주의 논리와 힘의 논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던, 단 지파들과 가지고 나왔던 이 우상과 신상들이 단 지파 속에서 지속되었고, 그 새긴 우상들이 후대에 북이스라엘 단 지파가 잡혀갈 때까지 그곳에 그 신상들과 우상들이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31절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왕이 없던 시대를 살아가는 지파들, 아니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레위 지파와 그리고 많은 지파들 가운데서 레위 청년을 통하여서 종교인들이 어떻게 부패하였는지 고발을 하고 있고, 에브라임 산지 미가를 통하여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도 재력으로 그들의 종교를 드러내고 열심을 드러내고 그들의 합리화를 하는 시대가 바로 왕이 없던 시대였음을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 부패하는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하지만 그것을 다시 잊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부패하고 죄를 범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사사를 보내 회복시키시고, 이러한 반복들이 일어난 것이 사사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17장 6절과 18장 1절, 19장 1절과 21장 25절에 왕이 없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분명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세의 가문에서도 왕이 없던 시대,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그 시대를 사랑하는 자라면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일지라도 믿음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는 무엇을 쫓아 살아갑니까? 무엇을 의지해 살아갑니까? 세상의 논리, 세상의 힘을 쫓고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방법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본질을 우리가 가르치지 아니한다라면, 본질을 지키지 아니한다라면 우리의 믿음의 가정인 우리 가정이, 우리 후대의 자손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무엇을 의지하여서 살아갈까요? 어떤 논리 속에 살아갈지 사사기서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가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우리 후대는 어디로 나아갈지 사사기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코로나 가운데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